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날의 유래는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이어서 이런 이분이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호가 소파예요. 저는 어릴 때 처음 들을 때 쇼파? 그래갖고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의자?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이 돼서 참 앞서간다, 현대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쇼파가 아니라 의자가 아니라 소파더라고요. 여러분 소파 방정환, 소파가 무슨 뜻일까요? 네, 소파. 한자로 되어 있죠? 소파가 뭐예요? 예, 작은 파도예요. 작은 파도. 소파, 작은 파도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이때는 이제 일제시대여서 뭐 이분이 글 쓰는 분이고 여러 가지 뭐 활동한 분인데 자기 글을 이제 좀 검열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호로 이렇게 좀 글을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분이 이 소파를 한글로 풀어서 잔물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잔물결, 잔물 이렇게 좀 자기를 호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 방정환 선생님이 자기의 호를 이왕이면은 대파, 큰 파도라고 하지 않고요. 왜 소파라고 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이왕이면 큰 파도, 대파 뭐 이렇게 좀 하면은 뭐 먹는 파가 아니지만요. 하여튼 뭔가 좀 있어 보일 텐데 자기를 작은 파도, 소파라고 자기 호를 짓고 또 그렇게 살아간 분이거든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린이를 생각하는 큰 뜻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뜻과 생각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은 소파, 작은 파도처럼 실제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해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뜻은 크지만, 생각은 크지만 행동은 구체적으로 작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소파라고 호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이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태어나서 한말에 태어나셔서 1931년에 돌아가십니다. 33살에 짧은 생애를 사시고 불꽃같이 사라진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그때 다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뭐 독립운동을 생각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무장을 해서 무력으로 독립해야 된다. 또 남강 이승훈 장로님 같은 분들은 학교를 세워서 학생을 길러야 된다. 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좀 생각이 다르셨죠. 어린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새싹을 기르는 것이 독립운동의 요체다. 키워드로 그것을 잡으신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온통 자기의 힘을 다 쏟아 부은 분이 이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파는 그냥 어린이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분이 일본 유학을 하시면서 어린이를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 아동 심리를 전공하고 다 나름대로 애들을 다 연구한 그러한 분이기도 하셔요. 일본에 유학할 때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윤극영 선생님을 일본에서 만나죠. 한참 후배죠. 그분이 거기서 여러 가지 뜻을 모으면서 색동예를 만들고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고 나름대로 선포를 합니다. 나중에 물론 그것이 이제 5월 5일로 좀 날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모든 시작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파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윤구경 같은 분들에게 좀 어린이 노래를 좀 만들어라 격려하고 체근하면서 이 윤구경 선생님이 많은 어린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대표적인 반달이 있고요. 또 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이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뭐 설날 노래, 또 고드름 수정 고드름 뭐 등등등 수많은 그러한 동요들을 이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린이날을 이야기 없을 만큼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러한 분임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도 어린아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긴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어린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른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만큼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환영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아주 격을 상당히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성장하며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지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가끔 옛날 사진첩을 좀 뒤적거리시면서 여러분 돌 사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옛날 국민학교죠, 옛날에 그런 국민학교 사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 취학 전에 이런저런 사진을 좀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좀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연휴인데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면 좀 어디 먼지 잔뜩 쌓여 있는 앨범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백일 사진 아니면은 이런저런 어릴 때 사진 한번 좀 보시면은 내가 또 옛날에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운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꼬맹이였었어요.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쭉 지나서 벌써 이처럼 30이 되고 40, 50, 60, 70 쭉 세월이 흘러간 것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자랐다는 거죠.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무거워지고 뼈가 굵어지고 뭔가 계속 육체적인 발육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드웨어가 점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체적인 조건, 1차적인 조건은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식스라는 말이죠. 그것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라틴어의 앞말을 따놓은 것이 아식스. 운동화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 이 몸이란 그릇 안에 뭔가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고 지식을 담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아주 힘들고 병들고 피곤하면 우리 마음도 힘들고요, 그죠? 정신도 혼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몸이 건강한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으로 건강에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광 목사님들 새벽 기도회 때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 새벽 기도에 자기 발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그날 딱 하늘나라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기 발로 새벽 예배 딱 오고 그날 딱 들어가시면 얼마나 나이 들으셔서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 아기들에게 우리가 별로 해주는 거 없어요. 어릴 때는 그냥 우유 주고 모유 주고 또 미음 주고 이런 부드러운 음식을 주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축축 자라거든요. 겨우 해주는 것이 쭈쭈 해주는 그 정도인데 우리 아기들 빨리 자라라고 팔을 잡아 뺀다든지 다리를 잡아 늘리는 일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도 1년, 2년 지나면 아기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은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고요. 역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가 점점 자라가면서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은 정신, 마음, 지식, 지혜를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몸이 계속 자라가는 동시에 그 안에서 내적인 성장이 있고 내적인 성숙이 있게 됩니다. 소위 소프트웨어가 점점 자라가고 뭔가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몸이 육체가 자라는 것은 거의 20대 초까지 쭉 자라다가 20대 초반쯤 되면 대부분 육체의 성장은 정지를 합니다. 그때 또 뭐가 또 자라나요? 되게 그때부터는 지식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대학 생활이 그때쯤 되어지지 않습니까? 막 지식이 막 들어가고 막 흡수가 되고요. 지식이 막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또 지혜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지식, 지혜를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만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식은 조금 더 책을 통해서 얻는 것, 또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 지혜는 이 지식에다가 경험과 눈물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섞여져서 그것이 발효가 되어졌을 때 성숙하게 된 것을 우리 일컬어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좀 단편적이고 1차, 2차원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조금 종합적인 것이고 조금 더 입체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식이 많다고 자랑할 때가 있는데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턱 보면은 저건 아직도 뭐예요? 갈 길이 한참 더 멀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익어야 되고 발효돼야 될 부분이 있음을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종종 느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 지식과 지혜를 새로 비유한다면은 지식은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그러한 새 타조가 있죠. 날기보다는 하여튼 뛰는 거죠. 그죠? 거의 100km 정도 달리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타조 같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같은 새인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독수리는 차원이 달라요. 날개를 쫙 펴면 하늘을 쫙 날면서 정말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지혜가 독수리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늘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 지혜가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 또 예수님을 알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때 참된 지혜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안타깝게 요즘 우리 한국을 흔들흔들하게 하는 이제 세월호 사건, 그것이 계속 이런저런 것이 이제 뒤가 밝혀지면서 안타깝게도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 뒤에 어떤 실체로 숨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뒤를 이제 좀 알게 되죠. 어쨌든 이단임에 분명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좀 다다음 주나 언제 제가 좀 이단이 무엇인지 또 구원파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제가 좀 설교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구원론, 소위 교리가 이게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흔들려 버리고 인생이 망가지고요. 또 국가적인 재난으로 번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묘한 존재여서 우리 힘, 소위 완력은 20대까지가 최고 절정에 이르죠. 20대, 30대.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은 30대, 40대, 50대 소위 지식이 막 절정에 무르익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60, 70
80이 되면은 이제 지식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지혜로 성숙해가는 일들이 종종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계속 질적인 변화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의미 있는 한마디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팍팍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두 달 전에 계속해서 어떤 저희 가정에 또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는 뭐가 그런 일이 계속 있어서 뭐 기도를 하고 좀 애를 썼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좀 계속 고민스러운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안에 있었는데 그때 한 달 전에 저희 이제 어머님 고향에 계시는데 85세십니다.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금요일 밤에. 이렇게 좀 막 이제 걷다가 전화 받아서 웬일이세요? 저는 급한 일인 줄 알고 놀라서 했더니 이제 전화하신 내용이 좀 내가 이 목사님이라고 저렇게 느린지 먼저 목사라도 존칭을 해주시는데 위에서 기도하다가 뭔가 좀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꼭 전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고민하고 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한마디가 마치 제 뒤통수를 땅 치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아멘이 바로 아멘 하고 바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권면을 따라서 제가 뭔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좀 해결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한마디 그냥 잔소리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그러실 때가 있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뭔가 기도하고 정색으로 뭔가 한마디 해주시는 것은 거기 삶의 지혜가 있어요. 뭔가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뭐 패기, 지식, 정보 이런 게 많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다 녹여내고 발효시킨 그런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면요, 우리가 꽃이나 어떤 나무들을 보면은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죠? 참 묘하죠? 근데 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 비로소 요만한 열매가 맺혀지고요. 점점점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가 먹을 만한 어떤 과일로 뭐로 열매를 맺고 씨를 맺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꽃도 중요하지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지혜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잠언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을 지혜로 상징하고 있죠. 잠언 16장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발은 하나님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인데 누구나 다 얻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평생을 의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 그런 사람의 백발이 바로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 꽃을 활짝 피우시면 좋겠고요. 지식을 피우시든 하여튼 젊음을 피우시면 좋겠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백발 속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 그런 면류관들을 함께 또 누리는 우리 광주 소망교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젊은이는 젊은이 다 와야 돼요. 그죠? 또 어른들은 어른 다 와야 되고요. 그리고 백발은 또 백발대로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생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부터 어린 시절 자라실 때 혹은 공생애 이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또 하나님 믿으면서 사모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할 구체적인 제목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요약을 하고 압축을 하면은 한마디로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제 모든 기도의 마지막 사실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한번 그 기도를 진지하게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이고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고백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송을 쭉 불러보시면서 정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벤 에셀의 고백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또 눈을 더 높게 뜬다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는 것도 역시 은혜에 속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쭉 흐름을 보세요. 우리 몸이 쭉 자라면서 몸에다 무엇을 담습니까? 지식을 담고 정신을 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가요. 몸은 그것을 담아가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지식과 정보와 지혜가 자라고 나서 거기다 또 무엇을 담습니까? 그 위에 마지막 담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에 되어지는 마지막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두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앞으로 주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날 또 앞으로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